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에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참,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스가랴서 14장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그러한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셔서 어려움도 안 당하고 또 고통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싸개로만 싸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마치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아주 강타를 할 때 믿는 자는 코로나도 안 걸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배가 고프고 잠을 못 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힘이 들고 잠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릴 수 있죠. 그것이 누구인지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립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의 재물이 약탈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재물이 약탈되는 건 참 기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재물은 잘 모아져서 잘 보호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바로 그때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여러분 이런 사건이 오면 얼마나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환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환난의 의미가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난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강팍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나의 그 교만한 마음,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어떤 이런 거,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재물이 약탈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재물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나눠 갖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것은요 마지막 때뿐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성전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과 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때로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는 환난도 주시고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환난과 고통이 그것은 정말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 이 환난도 고통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이러한 것이 희미해지고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환난과 고통을 만날 때 정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알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 속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보다도 자기의 그 지혜와 총명,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편애하는 그 사랑, 이것이 그 요셉 안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형들이 그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서 곧바로 일러 바치고, 또 아버지는 그런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색동옷,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러면 아무도 입지 않는 채색 옷을 요셉은 형들도 입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입겠어요. 나는 형들하고 같은 거를 입겠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고 참 그 채색옷, 나만 입는 채색옷, 아무도 없는 채색옷, 이런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럴 때 요셉에게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옷은 벗김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이고 착고에 채이고, 그리고는 애국으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기 몸값이 은 20냥을 그 상인들이 던져주고, 그러니까 자기 몸값을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은 두 냥씩을 다 나눠 갖고 마치 오늘의 모습 같아요. 그렇게 이방 나라 뇌 가운데서 재물이 너의 재물이 약탈되고 뇌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내 눈으로 내 것 이제까지 누렸던 것 소유했던 것 그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내가 보는 앞에서 저들이 그걸 막 찢어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때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 너는 마귀야. 너를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리를. 주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전격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나는 재물은 빼앗긴다 할지라도 모든 것 다 내가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을 다 놓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간구하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고통이 믿는 자에게는 꼭 저주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몸값 그 은 20냥을 쩔렁쩔렁하고 계산해서 주니까 그걸 형들이 전부 두 냥씩 다 이렇게 갈라가면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잘가 그래 너는 그 해도 달도 별들도 네 앞에서 절한다고 잘가거라 잘가 그래 절할 거다 아마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요셉은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또 그동안은 자기의 그 지혜로 그래서 자기 엄마가 유난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엄마도 없는데 하고 아버지가 그냥 안으로 싸고 밖으로 싸고 하면서 요셉을 이렇게 싸고 놀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싸고 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요셉은 정말 노예가 되어서 너무나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많이 봅니다. 이전에는 그런 걸 보기만 하면 아버지한테 다 고해바쳤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 어떠합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왔을 때 정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코로나 걸리신 분들 또 그 가족들 또 코로나 아직 안 걸렸지만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 연세 드신 분들 새신자들 모든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맡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좀 어떠하신가 몸이 좀 어떠하신가 밤에는 잘 주무셨을까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가 해서 또 연락도 해보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맡기게 되는 믿는 자에게 오는 환난과 고통은 그것이 꼭 저주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는요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만을 찾는 은혜로운 그러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다 의지하고 맡기는 그러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 불신자들에게는요 환난과 고통이 그 타락한 삶에 고통만 더하는 괴로움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바로 왕입니다. 그는 그러한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듭니다.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로 왕은 그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알면서도 이번 한 번 내가 잘못했다. 우리 백성이 잘못했다. 이것만 좀 없애달라. 이 재앙만 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재앙만 지나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지나가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회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휴 다행이다. 아이고 이 재앙이 지나갔네. 어휴 감사하네. 이제는 감사하네도 아니었겠죠. 이제 숨 쉴만 하네. 이러면 더 아주 강팍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그런 환난과 고통은 괴로움 속에서 요것만 지나가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 코로나를 걸린 분들 또는 아직 안 걸린 분들 아직이 아니라 걸리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코로나 빨리 낫기만 하면 좋겠다. 빨리 기침 안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열이 없으면 좋겠다. 빨리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그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열이 조금 내렸네. 아이고 다행이네. 좀 더 내리면 좋겠다. 기침을 좀 더 하네. 어떡하지? 왜 이렇게 기침을 더 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다면 안 믿는 자와 우리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현상만 바라보고 웃었다 울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미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젊으니까 그래도 이걸 이기는데 나는 그래도 건강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기는데 연약한 사람들은 어찌할까 정말 몸이 그러지 않아도 약하신 분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의 모든 코로나 당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제가 그 예배 때마다 축도할 때 그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항상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코로나가 정말 저에게까지 오다 보니까 이 기도는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였구나. 저는 제가 그렇게 코로나로 고통하는 분들을 놓고 항상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축도를 했지만도 그런데 제가 딱 그거를 겪으니까 이 축도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고 이것을 위한 기도는 정말 계속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은요 10가지의 재앙을 만나도 환난과 고통을 만나도 바로왕은 돌이킬 줄을 몰라요. 하만은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다 이유가 있는데 근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그런 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가 갈리고 아주 마음이 상하고 아주 분노가 치솟고 그거를 모르드게뿐 아니라 아예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고 모든 유대 민족이요 굉장히 부자예요. 그들이 굉장히 하여튼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잖아요. 그 10의 1조를 드리고 신년제도가 있고 안식년을 지키고 또 그들의 삶이 부재 그게 기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막 술 취해서 무슨 도박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바로 그들은 정말 경건하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그 자기의 일에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그들의 돈을 다 늑탈하고 약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돈을 다 이런 어떤 그 멸망의 날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127도에 전부 방을 붙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그날 이제 불임절 죽여라. 불을 뽑아서 딱 했는데 죽여라. 그리고 재산도 늑탈해라.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해요. 이 어려움의 문제 왔을 때 이것만 지나가면 좋겠다.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유대인 아니라고 우리 귀화할까? 다른 나라 사람으로 귀화할까? 이런 걸 안 해요. 유대인 사람들은 이런 신자죠. 신자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미가 달라요. 이 모든 어려움이 정말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이 바뀌어서 유대인이 승리하는 날 오히려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들을 유대인이 처벌할 수 있는 날 바뀌어요. 그때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을 미워하던 하만은 끝까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세운 그 나무 23m나 되는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왜 죽는지 내가 지금 뭘 하다가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이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거를 깨달아요. 지금이 기도할 때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 먹던 그 우상 숭배한 고기, 우상 숭배한 포도주 이것을 그러한 것을 볼 때 그 어린 소년이에요. 10대의 어린 소년인데 말하기를 나는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어려움이 왔죠. 고난의 문제가 왔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야채만 먹어도 고기 먹는 저들보다 얼굴 빛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은 믿지 않는 자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로부터 격리 해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PCR 검사를 할 때 음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과 똑같은 면역력이 있다. 그 코로나를 걸리거나 전파시키지 않는다. 그런 증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에 자유하다. 백신 패스다. 이것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거는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3번을 맞았어도 코로나에 많이 걸려요. 지금 코로나 걸리는 저 사람들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맞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백신 맞아도 걸려요. 그렇지만 코로나 확진자로 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를 정상화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아유 무서워라. 또 옮기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 이제 못 나오죠. 그러나 그건 오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은요. 의학이고 과학입니다. 그러면 의학자와 과학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보면 이 의학도 의사라고 해도 감염학, 이 뭡니까? 병균이 전염되는 감염학을 공부하셨거나 면역학. 그래서 이 감염된 것에서 면역이 어떠하냐, 면역학을 공부하신 그 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그런 어떠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의학이고 과학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감염을 당했지만 면역이 생긴 그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사체가 아직 몸에 있기 때문에 그 DNA가 이렇게 검출되기 때문에 양성이야 이렇게 보일 수 있으나 그 바이러스는 사체일 뿐이고 이거는 혹시 살아있다라고 혹시 할지라도 이미 그 능력을 그 감염시킬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다 이런 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저희에게 괜찮다라는 증서를 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오늘 14장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면 우리는 보호를 받고 우리는 감싸임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너희 재물이 뺏길 수도 있어. 그런 거예요. 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그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가옥이 약탈되며 집을 뺏겨요. 부녀가 욕을 당하며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전쟁에 나가신다. 직접 나가셔서 이방인들을 이제 치신다.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이 지고 믿는 자가 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끝나는 날처럼 보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끝나지 않는다.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그 마지막 때는요 큰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서 감람산이 동서로 산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걸 지금 말합니다. 지진이 아직 동서로 갈라지지 않았다면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은 아니에요. 이 감람산이 갈라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하리라. 지금요 이제 주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상황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죠. 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광명한 것들이 떠나는 게 뭐죠? 휴거. 그 휴거 될 것이라. 이제 주님께서 바로 그 마지막, 근데 이렇게 휴거되는 이 상황에 이르러서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마지막 때에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은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되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나 역경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움츠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 후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어느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믿지 않는 자는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여요. 그들은 끝없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다가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오려고, 주의 백성들을 끌어가려고 그들이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홍해물에 그만 빠져서 수장되고 맙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냥 끌어다가 억압해다가 바로왕 앞에 무릎을 꿇려서 그래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꽃밭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을 하면 다 좋아합니다. 아, 그렇지. 꽃길만 걸어야지.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꽃길만 걷게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의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와 가치를 주 예수께 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 예배는 우리가 금요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가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있어서 우리 그때는 금요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11시부터 하는 송구 예배가 있고 12시 땡 하면서 2022년 새해 첫 예배 그 예배를 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그 광고 시간에 하면 혹시 또 다 못 들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이렇게 2021년도 드리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금요 예배는 우리가 금요 철야가 아니라 금요 저녁 예배였죠. 그런데 이제 그 저녁 예배 드리고 두어 시간 또 지나면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이제 그날은 송구 예배 11시 예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11시에 시작해서 우리 12시에 영신 예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